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안에서 복음에 꼽히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5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로 제물과 생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여러분 한번 잠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죠. 단어. 그냥 그거 명사, 대명사 또는 동사 이런 거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다 동일하게 써요. 근데 여기에다가 명사나 대명사나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나 혹은 부사, 특별히 부사. 여러분이 자주 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부사에 들어가죠. 맞죠? 청년 이거 맞죠? 부사가 뭐죠? 예? 꾸며주는 건데 형용사하고는 좀 다르죠? 형용사는 뭐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죠. 예, 명사를 꾸미죠. 부사는 그의 나머지. 그의 나머지는 아니고. 예. 어쨌든 요렇게 좀 요렇게 쓰는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 중에 내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 잠깐만. 예. 예? 아니. 그건 상대의 말에 어떤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네 뜻과 내 뜻은 달라 뭐 이런 뜻. 아니. 잠깐 뭐 이런 어떤 말 제일 많이 쓰세요? 어? 어?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으세요? 겁나. 예, 조사가 있어요. 그런 조사가. 예, 보니까 오위가 있잖아. 이건 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위가 너무를 많이 써요. 너무. 너무 또 강조하는 분들 있죠. 예. 3번은 뭘까요? 예, 3번은 인간적으로 내가 말한다. 인간적으로 그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쓰는 거예요. 이거죠. 앞뒤로. 2번은요. 솔직히 말하는데 솔직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솔직히. 마지막은 진짜. 진짜 내가 말하는데 진짜다. 뭐 이런. 근데 왜 이런 단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강조. 내가 맞대든지 이게 진짜라든지 아니면 이 말이 진리라든지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많이 쓰는 것 같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사랑, 평화 이런 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야 이렇게 표현을 앞에다 자꾸 붙이는 거죠. 앞에다 사람들이 자꾸 붙이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 것 같다. 사랑이란 무엇이다. 사랑이란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이다.
사랑이란? 회장님? 우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게 없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뒷사람 품는 거. 우와. 예.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여러분. 사랑. 어? 어? 고린도전서 13장. 다 하려고. 예.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다. 오, 이건 장로님 연배에서 나올 만한 단어가 아닌데. 이건 젊은 친구들은 몰라도 장로님 연배에서는 묵묵히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아니어야 됩니까? 권사님 표현 많이 들으시, 웃지요? 예,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헌신, 관심. 또요. 아니 뭐 우리가 또 정답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나누는 거죠. 사랑이란? 사랑이란? 김경숙 집사님? 피하면 다 보여요. 다 집중하잖아요. 빨리. 예.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저기 우리 카메라가 움직여. 카메라가 인터넷에 나가고 있잖아요. 예. 아니 하지 마세요. 하죠. 예.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 자꾸 최문희 권사님 뒤에 숨어서 최문희 권사님 그럼 대신 인정해 주는 거, 상대를 인정하는 거. 예, 어렵다.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쉬운 건 아니에요. 품어주는 거. 한 명만 더 해봅시다.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호. 희생하는 것이다. 맞아요. 다 그런 게 다 들어가겠죠. 다 그런 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 속에 꼭 넣어야 될 한 가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꼭 넣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용서 아닐까요? 용서. 용서.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서죠. 이게 뭐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말한 수많은 것들 속에 또 그 중에 하나가 용서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경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삶의 법칙이자 신앙의 법칙이다. 사랑이 삶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이다. 우리 한경주 목사님은 또 기독교에서 1세대 목사님이시고 2세대 목사님이시죠. 2세대 목사님이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좀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신데 저분의 삶의 모습과 모토가 바로 저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사랑받는 자녀 답게 행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핀 건 본받는 자, 본받는다는 것을 좀 살펴볼 겁니다. 본받는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구절도 이렇죠.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고린도전서의 데살로니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다. 본받아 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삶이잖아요. 그냥 믿음은 고백이고, 그렇죠? 믿어요라고 하는 건 고백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어떤 표대가 있다고 하면 바로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표대처럼 따라가는 목표죠. 본받는다, 본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미메테스라고, 저게 미메테스라고 돼 있어요. 미메테스예요, 저게. 헬라어 미메테스예요. 그런데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죠. 또 저술가죠. 독일 사람인데 그의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안 보이잖아요. 더 이미테이션 오브 크리스트.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미메테스에서 시작합니다. 미메테스. 본받는다 또는 따라간다, 흉내낸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본 책이고 읽어보기를 권면하는 책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토마스 아켄퍼스가 쓰기 시작해서 그 안에 11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저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작. 예,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다? 예수님을 본받는 건 뭐다? 예수님을 닮아서 미메테스 하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8장 11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 결국 그것은 빛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빛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심리학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벤두라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처음 이 모델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링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그러니까 핵심이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따라가기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 되어가는, 동일시. 부전자전, 유유상종, 예, 초록은 동색이고, 예, 이런 거죠. 부창부수, 남편과 아내가 닮아가고, 부모와 자녀가 닮아 있고, 친구끼리 닮아가고, 예, 끼리끼리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이고, 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자성어죠. 그 모습. 그것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뭐냐면 모델링이라는 벤두라의 심리학에 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지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거나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어떤 친구를 사귀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게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냥 내가 친구랑 같이 있으면 얘가 빨간색을 좋아하면 나는 그냥 다를 것 같은데, 같이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모델링화 되어간다는 거예요. 모델링화. 근데 나도 닮아져 있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요거를 한번, 예, 이 뒤에 그림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말이 먼저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뒤에 그림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이수스 전투라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페르시아, 성경에 예? 있죠. 메데와 바사제국,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진짜 넓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어디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예,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알렉산더 근데 나이가 몇이었냐면 20세의 왕자가 왕권을 잡죠. 그리고 33세에 죽어요. 굉장히 빨리 죽어요. 알렉산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전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꺾었던 아주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이수스 전투라고 해서 이 이수스 지역이 어디냐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있죠. 수리아 안디옥 다소와 수리아 안디옥 그 위쪽 지역이 그 이수스 지역이에요. 이수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 이쪽 안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누가 이렇게 모자이크로 저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는데 저 글자 뒤에 보면 요 보면 빨간색 있죠.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그 다리우스 3세 모습이죠. 알렉산더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전쟁 중에 알렉산더 가지고 유명한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자기 이름과 똑같은 병사가 있어요. 내가 알렉산더인데 똑같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어. 그래서 그 병사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의 겁 많은 행동을 버리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든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진짜 좋아하면 닮아가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느새 동일시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기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또 그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그분을 따라가는 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이 예배서서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하는 삶의 중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합당한 부르심대로 행하라. 두 번째,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진리를 쫓아서 행해라. 이 얘기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이 얘기예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세 번째 예배소서의 행하라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아야죠. 모르면 못 본받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야. 내 감정이에요. 내가 좋은 거지 좋아하는 거랑 사랑은 다른 거죠. 내가 좋은 거지.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 진짜 사랑하려고 한다면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어떤지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게 문제잖아요. 서로 간에 알아주기를 바라잖아. 그치? 저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돼. 하지만 진짜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도 정말 좋아하면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라고 생각되면 요 강아지가 먹는 게 뭔지 뭘 먹으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쵸? 그냥 안 사잖아요. 응? 아무거나 갖다 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상대가 좋아할 게 뭔지를 고민하고 어떤 것을 먹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놓치기 쉬운 게. 뭐 죄는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궁휼함을 보고 그 궁휼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짠한 건지. 근데 내 마음이 짠한 거 말고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짠한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뭐 있잖아요. 그 저기 1억 도네이션 클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뭐 1억 이렇게 뭐 저기 기부한 사람 클럽들 있잖아요. 그쵸? 1억 이상 기부하면은 무슨 클럽 있죠? 그럼 뭐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착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1년에 100원도 못했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제가 잘하는 겁니까? 고민해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말씀이 뭐예요? 아니 말씀.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거 5개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거. 이 5가지에 힘을 쏟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본받죠. 모르는데 어떻게 본받아갈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할 수 있어요? 뭐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 뭐 TV를 보다 보니까 지난 뭐 프로그램 속에 보니까 히든송 뭐 이런 거 있죠. 히든 싱어, 송어가 아니라 싱어. 히든 싱어가 있죠. 예. 히든 싱어라고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커튼을 이렇게 딱 쳐놔요. 방방마다 커튼을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 노래를 부르냐면 이게 어떤 가수 예를 들어 아이유는 다 아니까 아이유가 이 한 6개 방 중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아이유처럼 부르는 가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진짜 노래도 잘하는데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유의 숨소리까지 따라해.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수십 번, 수백 번 그 곡을 들어. 어떤 한 날. 아이유 노래가 뭐가 있죠? 좋은 날. 좋은 날을 수십 번, 수백 번, 진짜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숨을 딱 쉬는지, 어디서 숨을 안 쉬는지, 심지어 입을 닫았다 폈다는 것까지도 생각하세요.
목소리, 톤, 콧소리 내는 거, 목에 허스키 소리 내는 거, 이걸 얼마나 근데 진짜 놀랍게도 1번부터 7번까지 딱 들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진짜 아이유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까맣기는 아닌데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이유보다 더 아이유 같다니까요. 그쵸?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르고 따라할 수 있어요? 모르고 본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를, 손가락 5가지를 꼭 읽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다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5가지 손. 성경을 잡는 손. 성경을 잡는 손 5가지. 우리 성경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잡는 손 5가지. 그리고 5가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거. 저도 말씀 보다 보면 암송하려고 꽤 많이 노력해요. 또 자꾸 잊어버리긴 하던데. 근데 우리 권사님들 다 이해가 되거든요. 잊어버리긴 하던데, 그래도 저도 일주일에 설교, 여러분, 제가 대략 평균 4개에서 5, 많으면 10개 이상도 들어요. 좋은 목사님들, 이제 뭐 유명한 분들 아니고도 또 숨어있는 진주 같은 목사님들, 또 친구 목회자들 설교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할 부분들은 암송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또 이 구절이 어떤 뜻인지 연구하고, 찾아보고, 주석 찾아보고, 또 이 주석 찾아보고, 또 이 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설교할 때 5개 정도 찾아봐요. 5개 주석 5개. 옥스퍼드 원어 성경, WBC 5가지 찾아봐요. 해설 주석 쭉 해서 5가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알아가는 거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설교에 대단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았죠. 이분의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 어떠냐면, 이렇게 써요. 정말로 하나님 알고자 한다면,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읽어보세요. 시작. 이해되십니까? 3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 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사랑해서 본받으려는 게 아니고 내 감정에 취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팬. 내 감정에 의해서 쫓아가는 거 팬. 마치 김호중이를 좋아해서 그 티켓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걸 예매해서 보러 가는, 그런데 김호중을 닮아가지는 않죠. 그냥 팬이니까, 팬으로서.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그분을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매우 가까이에서 접하고 묵상하고 들여다봐야죠. 잠언 읽으신 분? 잠언 다 읽으신 분? 네. 패밀리 성경. 한 분, 두 분, 세 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김경숙 쌤 다 안 읽었어요? 한 번 읽었어요? 한 번 안 읽었어요? 한 번 안 읽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씀 보는 일을 습관화하시고 또 들여다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R.W. 토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자죠. 훌륭한 신학자고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성경이 더 다가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결국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성경과 내가 만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보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그 말이 뭐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 고백이에요. 내가 가장 놀라운 나한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고 그 나머지 것들로는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마가복음 사실은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심리학책, 아무리 좋은 성공을 위한 어떤 책들을 읽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책이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발견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연구할 때 나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게 돼요. 다른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읽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아도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것이 얼마큼 많이 연구한 훌륭한 책이라고 해도 그것은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들여다보셔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셔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비전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잡는 손 5개, 성경을 잡는 손 5개, 손가락 5개. 빨리 해보세요. 예. 듣고부터, 예, 듣고. 이 일에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청년들이 더 열심히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만큼이나 노력했는지 살펴보시고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고 말했던 어리석은 신앙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의 고백을 좀 담으셔서 믿음의 고백을 담으셔서 내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일에 더 열심 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따라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벨리아 사람들은 날마다 묵상하고 사고하셔도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그 말씀을 날마다 접하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따라서 믿음을 고백했으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했던 시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것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상고하며 들여다보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청년의 때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아가는 것에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본받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린 사람과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